아멘. 민수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에는 광야 39년의 세월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 민수기의 생활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감사가 없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반면에 무엇이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은혜로 하나님이 광야를 건너게 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요. 한두 사람 빼내오는 게 아닙니다. 그 몇 사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앞에서 보통 몇 명이라고요? 네. 200만 내지 300만 명. 이것을 모세 혼자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저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면 된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잘 되리라. 그러면 복 되리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계속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았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서 감사를 하는데,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10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11절 가겠습니다. 둘째 달 20달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지금 계속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레위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법,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드디어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듬해 1년이 지나고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월 20일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또 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또 가더니 바란광에 구름이 머무니라. 쉽게 출애굽기에 1년이 있어요. 여기 민수기에 39년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해서 39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모압 평지 요단강 앞까지 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진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감사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얼르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 훈련 중에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없이 그저 마지 못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뒤에 덮었었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진영을 떠날 때, 그러니까 구름이 진영 위에 가득할 때는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구름이 진행하면은 다 이제 철수해서 장막을 거두어서 떠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했으니까 성막까지 다. 특별히 고앗 자손은 법궤를 담당했으니까 법궤를 베고. 구름이 멈추면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며칠이면 며칠,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구름이 멈추는 동안은 계속 멈추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종의 신분을 벗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종의 신분을 벗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더 감사해야 돼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 더더욱 감사해야 되죠. 전에는 매일 일했어. 무슨 일 주로 했다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벽돌 굽는 일, 벽돌 찍어내는 일. 그것도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들판에 나가서 그거 다 주워다가 벽돌 다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도 매일 놀고 먹어. 구름 밑에서 놀고 먹고 불 밑에서 놀고 먹고, 근데도 감사가 없어. 맨날 원망.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아니, 원망을 해도 좀 고상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악한 말로 원망을 한다. 악한 말로. 우리의 속성이 이게 그 아담의 후손이라서요.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악한 습성이, 악한 속성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봐주시지만 하지 않습니다. 14장 2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할 건데요.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8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시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지 그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려왔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못 들으시는 줄 알고 다 말했지만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그대로 다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해야 돼. 듣기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꽈배기 공장에서 태어났는지 왜 비비 꼬긴 왜 꽈? 새끼 공장에서 꼬지 말고, 어? 고래도 칭찬하면은요 춤을 춘대잖아.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덕이 되는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상처가 되는 후벼 파는 그런 말을 왜 해야 되는 거냐요. 왜 해야 되는? 좀 이제는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사세요. 좋은 말, 들어서 기분 나쁜 말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들어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란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나오는 것도 쓰레기예요. 자, 쓰레기를 담아놓는 그릇을 뭐라 그래요? 쓰레기통. 그렇죠? 쓰레기통 뒤져보면 뭐 나와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쓰레기장. 쓰레기장에 가면 뭐 있어? 쓰레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금 망신거리가 있잖아요. 쓰레기를 수출을 해서. 난 처음에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그게 쓸만한 재활용품인 줄 알고 필리핀에서 수입을 한 거야. 근데 보니까 맨 쓰레기야. 정말 쓰레기. 재활용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반품을 시키는데요. 그거 처리하는데 100억도 더 든대요. 근데 그 수출한 업체가 너무 영세업체라 이게 뭐 자기네가 다시금 쓰레기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일하는 게 그래요, 지금. 이게 뭐. 쓰레기를 담아 놓는 장소, 쓰레기장. 쓰레기 담아 놓는 통, 쓰레기.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 뭐 별 수 없어요, 그거는요. 예. 보석을 담아 놓는 보석하면은 보석이 들어있죠. 보석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스데반과 같이. 죽일 놈 살림 돌을 쳐서 죽여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내 이놈들 죽일 놈들 잘 만났다. 요셉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에요. 형님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형님들 잘못 전혀 아닙니다. 형님들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지. 잘못. 100번 1000번 잘못이지. 근데 요셉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게 클래스가 다른 크리스찬이에요. 멋있는 삶을. 여기 하나만 봐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백성들인지 몰라. 이 종자가 똑같은 종자인데도 왜 이럴까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못 볼 것만 보고 못할 것만 하고 우상들과 함께 살고 그 잡족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아예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이 삶이. 여러분, 누구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 곁에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계속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뒤에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4절 같이 읽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가뜩이나 꽁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이놈은 잡족이 누구예요?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이 같이 출애굽을 한 거야. 애굽 사람이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놈의 잡족들이 야, 이게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냥 막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다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잡족.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전의 성경은 잡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욕심과 욕망은요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욕심과 욕망이 그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 버려야 돼. 그래서 욕심과 욕망. 특별히 탐욕, 먹고 싶은 탐욕, 갖고 싶은 탐욕, 이걸 좀 버려야 돼.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는 종살이는 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비록 그냥 피곤하게 힘들게 일은 했지만 그건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누가 그거 먹을 것도 아니 없기도 하지만 사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망한다.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가요 저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주식은 뭐예요? 쌀입니다. 쌀. 밥이에요. 밥. 저 서양 사람들 주식은 뭘까요? 예, 빵.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빵.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 우리의 주식이 밥이. 이 사람들은 지금 주식이 빵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러는 삶인데 그걸 먹지 못하고 지금 맨날 가시와 같은 이들이 표현하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은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먹여서 살려주신다. 감사해야지. 이런 게 있어? 맨날 놀고 구름기둥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매일 그냥 뭐 하여튼 맨날 노는 거 아니에요? 뭐 맨날 놀면서 먹여주는데 감사해야 되잖아.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 맨날 노는데 공짜로 그거 주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참 좋은 시절이지.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국가에서 또 막 주잖아. 뭐 노령연금도 주고 뭐 뭣도 주고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 감사해야지. 아니 만나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 지들이 한 일이 뭐 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 그럼 감사해야지. 먹여 살려주셨으니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둘려면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어떻게 먹였을까? 만나를 완전식품으로 해서 먹였어요. 완전식품. 거기에는 모든 뭐 칼슘이나 인이나 뭐 포도당이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완전식품이란 말이에요. 고기가 필요 없이 먹어서 고기 먹은 거 다 이상으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그냥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이 수박 왜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훈련하는 중에는 딱 정량밖에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훈련 받을 땐 그래서. 그래서 옆에 친구들 보면 친구 밥이 큰 것 같아. 더 많은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저놈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냐. 뭐 배고프니까 맨날 그렇게. 완전식품으로 만들어주는데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요. 맨날 까실까실한 가시 같은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럼 감사가 없으면은요.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 그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할 것만. 9절 보세요.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래 새벽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있던 거죠. 17절 가겠습니다. 16절부터 가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선임하라 그리고 그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임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성령이 임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할 때에 주셔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 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고기를 하루 이틀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도 그러네요. 아니 한두 사람이라야지 장정만 60만인데 300만 명을 먹이려면 여러분 얼마만한 게 필요하겠어요? 300만 명.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데 모세도 천하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살아난 그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고 아니 300만이 먹어야 되는데 양떼를 다 잡은들 소떼를 다 잡은들 이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물을 막아서 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의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이 정도인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백성이 얼만데 하나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한 달 동안 먹이신다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전의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손이 짧아졌느냐? 그게 훨씬 더 느낌이 좋은데 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0명 장로가 그때 막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 사건에 거기에 모인 120명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예언하고 내적으로 이쪽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구약의 오순절과 같이 여기에 70인 장로 모두가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기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기 전에 영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경험을 하도록 70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오순절 사건도 120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문 저쪽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희죽희죽 웃었어요. 아이고, 농담도 진하게 하시네. 나 같은 할망구가 아유 무슨 아이를 낳고, 아이고 우리 아저씨는, 우리 할아버지는 나보다 10살이나 더 많은데, 아이고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다 됐는데 웃기기도 잘하시네. 하나님 개그맨 출신이신가 봐. 뭐 이러면서, 개그맨 원조지 하나님이. 개그맨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왜 웃느냐? 깜짝 놀라서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때부터 회춘시키셔서 1년 후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거기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지난주에 무슨 메시지 전하세요? 지지난주에. 네? 무슨,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아주 가득해요. 그래야 성경이지. 그래요. 내 믿음이 적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참 진리에 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만나기만 해보세요. 오늘도 아멘, 아멘.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는 거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 감사하고 감격할 시간도 없는데. 맨 기적이잖아. 기적. 맨 기적이잖아.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 31절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미추라기를 몰아 진영의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비기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니, 하룻길 되는 지면이, 하룻길 얼마나 가면 하룻길 갈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4km, 한 6km 정도를 매일 걸어서 학교 갔다가 오고 그랬거든요. 뭐 차도 없으니까. 차 타러 나가도 그냥 뭐 한 2km는 또 걸어 나가야 되니까. 6km 내지 8km를 내가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한 1시간이면 6km 내지 8km 빨리 걸으면 그렇게 걷겠더라고요. 부지런히 뭐 놀면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하루 종일 걸어보세요. 8시간만 걸어보세요. 엄청난 거리를 걷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 그런데 그 하루 종일 걷는데, 그 가는데 여기 2규빗, 한 규빗은 50cm 정도 돼요. 2규빗이면 그럼 얼마예요? 1m. 1m가 고기가 쌓이는 거야. 1m가 고기가 쌓이는데 하룻길 갈 동안 사방으로 쫙 고기가 퍼진 거야. 하룻길 갈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갖다 먹지 못하면 썩어, 냄새 나서 죽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추라기가 와서 다 내려앉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셨어, 하나님. 모세가 염려하던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봐라, 이거 봐. 까불고 있어요. 혼날라고. 이거 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33절 보세요.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33, 34 같이 읽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지금 고기 맛있나 보고 좀 먹고 좀 그냥 좋다 그럴 때나 하지. 고기를 이사이에 시필 그때에 다 죽여버렸다 그래. 아이고, 참. 그냥 너희들 불평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다 이렇게 죽는다. 본을 보여줘요.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샘플로 다 죽이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렇다고 그러지 않나요? 계속 그럽니다. 계속. 이게 인간이야. 이게 범죄한 인간이야. 이게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 12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해, 구수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육신적으로, 혈육적으로는 모세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모세와 어떤 관계예요? 모세의 누이와 모세의 형이에요. 손위의 형, 누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모세가 아랫사람이니까 이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이게 미리암이 더 앞서서 그래서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모세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는데 미리암에게는 뭐 포지션이 별로 없어. 그냥 늘 지시만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뿔이 났어. 화가 났어. 야, 잘 됐다 이거. 한 건 했다.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여기서 비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미리암을 진영에서 쫓아내게 하십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인데 아론까지 쫓아내면 안 되니까. 문둥병이 들려서, 나병이 들려서 진영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자, 10절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는데, 아니 그거 한번 보면 깨닫고 이제는 누나 그러면 안 돼. 모세는 동생이지만 우리의 지도자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야. 우리가 까불면 안 되거든. 정신 차리자. 누나 아예 한마디 했어야지. 미리암하고 한통속이 돼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는 그래도 누나를 고쳐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강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소도 말도 나와가지고 다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그들에게가 아니라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모세에게 권위를 주셔서 모세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육신적으로 아랫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세가 제일 윗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려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의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은퇴합니다. 원로 목사로. 퇴임하면은 2대 목사님이 오세요. 분명히 40대 목사님이 올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젊어서 바톤을 이어받고 했듯이 잘 따랐듯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아요. 기울이 서지 않고 영이 서지 않고 성령의 흐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정당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귀에 거슬렸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3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면은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 찾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이어대기만 한다면 마귀하고 같이 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늘 삶의 윤택함이나 부요함이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하루, 주님이 주신 그러한 날, 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승리의 날마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지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면서 승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